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영적인 예배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영적인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신앙의 출발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큰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큰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삶의 이제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러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행동,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정말 저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큼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만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삶 가운데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베푸신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드림을 통해서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가슴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은혜가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기초되지 않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기초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초는 은혜가 기초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바울의 신앙의 삶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 있다면 그는 한마디로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이끄는 신앙이었고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삶을 건축가, 집을 짓는 건축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서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의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지을까? 늘 이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집을 짓는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 집을 짓는 자들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말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 하나님의 은혜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가는 자, 그런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지기 바라고 그 은혜라고 하는 터 위에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3절에서 오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3절 짧은 그 구절 속에 무려 동일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4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단어는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사람은 생각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생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 생각을 보면 그 인생의 삶의 방향과 그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대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죄는 생각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한 그 생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통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 죄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결정적인 원인은 생각을 타고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그 생각에 무너져 죄를 짓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뱀은,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의 생각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그 물음에 대답을 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사단이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단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동등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그 유혹은 하와의 생각에 유혹이 찾아 들어오고 그 생각이 마음을 타고 들어오고 결국은 그 생각이 마음을 타고 들어온 그의 마음이 사탄의 그 말에 의해서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결코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하와의 생각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마비가 되어지고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뱀의 유혹에 생각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와는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생각을 타고 들어온 뱀의 유혹에 그는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생각.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도가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넘어진 이유도 오늘 요한
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다. 결국은 그 생각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그 생각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이 통제되어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팔아라고 하는 뜻인데 옆에 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비교에 의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점령당하지 않도록 우리 생각이 통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그 이상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제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기도의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죄는 생각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이 생각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생각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이 죄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세상에 험한 것으로 채워지지가 허망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죄된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람은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크기나 세기가 아닙니다. 분수에 맞는,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늘 성경은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사람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는 믿음의 역할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할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것은 크기나 어떤 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믿음의 분량, 믿음에 따른 역할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각각 그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역할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작은데 상대방을 비교해서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거나 더 이상의 것을 품으면 그것은 죄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도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능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각각 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하나님이 나누어 줬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에 비유해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줄 때에 그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게 되는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대로,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뭡니까? 어떤 크기나 세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분수에 맞게끔,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2가지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면 2번째 교회 밖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인 몸된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거룩한 삶을 이루는 훈련을 통해서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거룩한 삶을 이루는 몸된 교회, 지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몸을 지탱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요. 그 많은 지체가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체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가 여러 지체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여러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모두가 다양한 지체들인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작은 지체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지체는 한결같이 몸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체가 더 중요하고 어느 지체가 덜 중요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지체라는 거예요.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모든 지체가 모두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지체라는 거예요. 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몸인 지체로서의 자기 분수에 맞는 자기 역량에 맞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맞는 일을 감당할 때에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그 거룩한 아름다운 몸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잘 먹어주는 사람, 분위기 잘 띄워주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교회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중요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못하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신체 보세요. 신체 구조를 보면 우리 신체 구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위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인데 작은 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조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하관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하관계로 만들어진 세상의 조직과 같은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하관계가 없어요. 교회가 상하관계로 이루어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목사가 주인이다? 어떻게 목사가 주인이에요? 목사도 섬기는 자고 여러분도 섬기는 자고 제가 맡은 기능이 다른 거고 하는 일이 다른 거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른 것뿐이지 높고 낮은 서열이 아니에요. 교회가 서열화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지체와 지체 사이에 생명이 오고 가는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봐주는 관계가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관계로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덜한 사람도 있고 더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서로가 뭐예요? 그것을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는 뭐예요? 서로가 뭐예요? 이 지체가 몸을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보세요. 눈썹이 있잖아요. 눈썹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눈썹은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눈썹 필요 없다고 눈썹을 미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눈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눈썹이 왜 눈을 보호하냐면 비가 오잖아요. 그럼 눈썹이 이 빗물을 가려줘요. 그래서 옆으로 빗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준 역할이 이게 눈썹이에요. 땀이 흐르잖아요. 그럼 땀이 뭐예요? 직통으로 들어오면 눈이 얼마나 쓰라린지 몰라요. 그런데 땀이 직접 들어오지 못하도 눈썹이 옆으로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인도우 브러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세우고 또 권사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집사님을 세우고, 이거 성도가 뭐냐, 이게 어떤 서열상의 뭐가 아니라 서로의 유기적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능적인 요소지, 이것이 어떤 상하관계의 세상의 문화처럼 조직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보완하고 서로를 돌보고, 그래서 서로의 이 돌보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함을 통해서 교회는 한 몸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조직이 아니에요. 완성된 조직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왜 문제가 많으냐?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교회 나가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문제가 없나요? 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서로가 보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보완하고, 여러분이 부족한 걸 옆 사람이 서로, 성도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 일을 세상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가 뭐예요? 결과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결과. 세상의 모든 것은 결과를 보고 얘기해요. 어떤 결과를 맺었냐, 어떤 수학을, 어떤 결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는 게 아니에요. 여선교회 바자회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자회를 하려면 모든 여선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서 뭐냐면 하루를 봉사를 해야 돼. 그러면 뜨거운 태양빛에 하루를 봉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여러 날 동안 그 준비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 수익 조금 얻으려고 그냥 여러 날부터, 그리고 당일날은 하루 종일 수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회의를 딱 붙였더니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자회 참 여러 날부터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당일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많은 이득금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니까 십시일반 우리가 돈을 조금씩 내서 그 바자회 수익만큼 돈을 냅시다. 그리고 바자회는 안 하는 걸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지혜로운 얘기예요. 여러분 듣기도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그만큼 수익을 얻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돈 내겠다니까. 경제적인 논리, 지혜로운 것으로 말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지혜, 경제적인 논리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지체들이 부족함을 보완해 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훈련하는 것이 교회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을 생각할 때 반드시 어떤 결과를 보면 안 돼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서로를 돕는 그런 도움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져가는 훈련을 하는, 그것이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예요. 그래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교회를 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훈련이 그 일을 통해서 생겨지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유 목사님 저는 잘 못해. 못하는 거 알아요. 못하는 거 안다고. 목사님 저는 못해요. 노래도 못해요.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갖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생명의, 유기적인 생명의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뭘 배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면서 이 교회가 하나하나 서로의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 우리는 성전인 것은 맞는데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인 것을 만든데, 그러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온전한 성전이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왜?
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온전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뭐한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완전한 성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서 배우고 훈련 뭘 말해요?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그리고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을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여기서 훈련받아서 나가서 그 훈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세상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아멘 안 하시네. 이런 훈련이 교회에서 없으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랑을 할 수 있나? 교회 배려를 할 수 있나? 교회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나? 교회 안에 밖에서 용서할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려도 없어, 사랑도 없어, 섬김도 없어, 이해도 없어. 소갈머리는 뭐만 해? 밴댕이 소갈머리. 세상 사람 술 한잔 먹으면 해결하는데 예수 믿는 해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배우지 않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받았어야 사랑을 해주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못했으니 어떻게 교회 밖에서 그걸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거룩한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체로서 훈련을 받아서 거룩함을 여기서 실천해서 이 실천의 모습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의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맡은 역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 거룩하게 사는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행복이 그 안에 있어요. 오늘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 몸된 지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부족함을 서로를 통해서 보완하셔서 서로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배우시고 봉사를 배우시고 사랑을 배우시고 이해를 배우시고,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셔서 그 배워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가서 이 지어져 가는 이 사랑이 교회 밖에서 흘러 넘쳐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교회 안에서부터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한 몸 공동체의 지체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